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양을 몰고 다녔지요. 지금도 베두인이라 그러죠. 유목민들을 보면 양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요. 광야에서는 양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답니다. 양 몇 마리만 있으면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보면요, 매일 젖이 나와요. 날마다 신선한 밀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밀크를 가지고 치즈나 버터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양털은 옷을 제공하지요. 울로 만든 이 옷은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다 그러죠. 또 양이 죽으면 고기를 먹고 가죽으로는 천막을 만들거나 물주머니를 만들어요. 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기도 하고 그 뼈로는 연장을 만들기도 하고 양의 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나무가 없는 광야에서 양들의 배설물을 말리면 아주 좋은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양은 버릴 것이 없다고 하고요, 양 몇 마리만 있으면 생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입었던 그 옷을 계속 입었을까요? 40년 동안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거예요. 또 신을 만들어 신었을 거예요. 가죽으로 천막을, 해진대를 때우거나 또 때로는 새 천막을 짓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때때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양이나 소를 잡기도 했을 거예요. 신선한 밀크와 생활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주셨어요.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해요. 그런데 이게 뭔가 특별하지 않으니까 일상성, 하나님의 은혜의 일상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천국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은혜를 경험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이요,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불평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고기도 그들은 가끔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데, 불평을 하다 보니까 불평이 커져서 어떻게 되냐면 원망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온 거는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 같아. 모세에게 그렇게 막 그 몇몇 불만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는 큰 죄를 범하지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 실컷 먹게 해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양떼나 소떼를 보내면 될 텐데 왜 메추라기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하필 왜 메추라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성경 읽다가?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왜 메추라기를 보내셨을까? 고기하면 소고기지. 여러분, 실제로 리서치 해보니까요, 이집트의 특산물 중에 메추라기가 있어요. 메추라기가. 이집트는 최근 1900년대 초까지 메추라기 수출국이었어요. 수백만 마리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이 메추라기가 그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철새랍니다. 이동을 한대요. 그때 그 길목에서 잡는 거야. 엄청나게. 제가 강장로님 농장에 갔더니 메추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서 제가 처음 봤어. 예. 이리로 가면 우르르 이리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우르르 이리로 가고. 예. 병아리보다 조금 크고 말이죠. 닭보다 훨씬 작은 메추라기. 이걸 이집트에서 수백만 마리씩 수출했던 그런 나라인데요. 해마다 메추라기 떼가 이동을 하는 그때에 그걸 잡아서 지역 특산물이 됐습니다. 근데 하도
남획을 해가지고 이제는 씨가 말랐대. 이제는 그거 뭐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예전같이 잡히지도 않고요. 이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었냐, 손질을 해가지고요 햇볕에 말려서 먹었대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햇볕에 말린 고기가 뭐예요? 예? 이거 육포잖아, 육포. 여기 32절에 본문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메추라기를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랬어요. 메추라기를 엄청 잡았어요. 양동이로 막 잡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손질해가지고 잘 이제 진영 사방에 펴놓고 말리는 거예요. 육포 만드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고기가 먹고 싶다. 왜 우리 고기 먹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 먹고 싶어. 이렇게 불평했던 거는요, 단순히 양고기, 소고기 이런 거 먹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고기는 별미가 먹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이집트에서 먹던 메추라기 육포 먹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아휴 이 만나 보기도 싫어, 이제 지긋지긋해 이렇게 말해요. 밀크와 가끔 먹는 양고기, 소고기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메추라기 육포 먹고 싶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삼겹살이 먹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광야에 없는 거. 이런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 오늘 이 민수기 11장 내용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은 단지 핑계였을 뿐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들의 끝없는 탐욕. 이게 해결되면 이걸 원하고, 이게 좀 많으면 이거 부족한 걸 가지고 불평하는. 여러분, 인간은 절대 가진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만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욕심에서만 자유로워도 우리는 성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죄악의 근원을 욕심으로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랬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죄를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이 사건, 성경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고요, 또 오늘 민수기 11장인데, 출애굽기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사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1년이 지난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간격으로 이 일이 두 번 있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노예 시절을 그리워해요. 이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해요. 해방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과거를 그리워하더라는 거예요. 고기와 떡만 생각했지, 그걸 얻어먹기 위해서 얼마나 억압과 착취를 당했는지, 고난을 당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달 만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나가만 주세요, 나가만 주세요, 빨리 나가주세요,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세요. 출애굽기 12장 보니까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 심이 많은 생축, 심지어 금은 폐물 그리고 의복까지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거, 고기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한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가끔 먹던 그게 생각난, 그 별미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불만에 대해서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기를 보내실 것이다.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요, 습관적입니다. 죄는 반복적이에요.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였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악한 일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태도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해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심히 막중합니다. 저 사람들의 불평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저를 죽여주세요. 모세도 지친 거지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달려요. 끊임없이 기적을 보면서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말 못할 때는 모세를 가지고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도 낙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짐을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져라. 내가 가르쳐 줄게. 너 혼자 그렇게 다 무거운 짐 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걸 나눠. 그러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줄 텐데 그 냄새가 코에 질릴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모세가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60만 명이에요. 한 달이나 고기를 질리게 먹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모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나그네 인생길, 광야길, 여러분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길을 비유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민수기 11장 오늘 이 말씀, 메추라기 사건이 시작된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 4절에 나옵니다. 섞여 사는 무리. 이전 번역 성경에 보니까 잡족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잡족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을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서 그들을 선동해서 불평하게 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 틈에 함께 섞여서 이집트를 같이 나온 잡족들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공동체나 택한 백성, 선민이 있고요. 섞여 사는 무리, 잡족이 있다.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비스무리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요. 우리 내면에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서 마치 이 섞여 사는 무리들처럼 우리를 부추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 악한 세력들, 유혹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돼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백성들이 다시 불평하기 시작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공짜로 생선도 먹고 이 수박, 부추, 파, 마늘 먹었던 거 생각난다. 우리는 우리의 이제 정력이 쇠약하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불평하며 울기까지 했다 그래요. 울었대요. 부추 먹고 싶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이 좋았다. 고기 먹고 싶다고 울어요.
마침내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게 되었다. 백성의 탐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림으로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 아침 기적처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도다. 하찮은 만나라고.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던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고 꼬셨나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실과 다 먹지 말라 그러셨지? 이게 사탄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교활해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 모든 거 다 먹고 하나만 빼고 그랬는데 사탄은 이 많은 거 먹지 말라 그러셨다며 이렇게 속인다고요. 마귀는 교묘히 그걸 이용해요. 오늘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악한 영이 우리를 부추기는데 욕심 부리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뭐만 있으면 좋겠네. 하나님 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상 그걸 가지게 되면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 또 다른 걸 가지고 아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가지지 못한다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한다면, 받은 복을 셀 수 없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대적하게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진노로 응답하셨대요. 먼저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너희 먹고 싶은 메추라기 얼마든지 먹으라. 그 하룻길 사방 하룻길에 두 규빗, 한 규빗을 40cm, 45cm 여기 이만큼이거든요. 두 규빗이면 이게 얼마 허리까지 찬 거예요. 메추라기가 양동이로 거두었다 그랬어요. 고기 실컷 먹었어요. 소원대로 됐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먹은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심히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기적의 장소가 무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시편 78편에 보니까요, 이 사건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으로 노래합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같이 나는 새라. 그들이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주셨도다. 하지만 그들이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먹은 것이 아직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셔서 그들을 죽이셨도다. 여러분,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처럼 구원받은 백성의 인도자가 되신다, 인도자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떡과 고기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양식만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다 열광합니다. 이야, 저분이라면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러나 그 일회적인 기적이 반복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며 한탄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하나님의 표적, 그 사인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생명의 참떡이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필요하고 또 구하는, 욕심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기적의 양식 만나를 먹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죽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직장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학교 잘 들어가고 졸업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인, 표적을 보여주셨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정말 그 기적을 본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또다시 반복되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인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다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고울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신기하다고 널브러져 있지 말고 힘을 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가자고.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이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고기 먹고 배불렀다가 아이고 신기하다. 또 한 1년쯤 지나면 아이고 또 메추라기 육포 먹고 싶다고. 우리에게는 떡뿐만이 아니라 고기도 필요하지요. 뭐 인간 인생이 뭐 겨우 먹고만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항변하죠. 하나님 뭐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사나요? 미국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하나님 고기도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육포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간증을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바로 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나의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구하지 말아야 될 걸 구하고, 그러면 거기가 기브롯 핫다와가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구원의 문이고 길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은혜보다 더 큰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을 징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심판을 내리실까 두렵습니다.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그 고깃가마 옆을 그리워하는 것. 인간의 본성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사람들은 구원이나 가나안 땅보다는 고기 먹던 노예의 자리가 더 좋았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육포 입에 물고 죽어가요. 길을 쓰고 돈 벌다가 죽고, 죽어라 하기 따다가 그리고 죽고.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가? 기뻐할 수 있는가?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있는가?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도 똑같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까?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만나가 무엇입니까? 메추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천국길을 가로막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그거는 그게 뭐라고 해도 그건 다 악한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거 먹고 욕심 부리면, 그거 먹고 은혜 깨닫지 못하면 그게 탐욕의 무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선하고 저게 악하고 이런 거를요, 이 어떤 도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악의 의미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으면 선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의로운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악한 거예요. 죄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거 가장 큰 죄다. 죽을 죄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이죠.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죽어가는 거, 내 보따리 어디 있냐고, 내 보따리 못 봤냐고,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냐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 날마다 원망, 낙심과 좌절.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이 얼마나 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당신의 심령의 통분이 여기신다. 민망히 여기신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주님이 슬퍼하신대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간절히 주님께 예배하네. 이 예배당에 가득 찼다고 해도 주님이 찾으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거기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기가 탐욕의 무덤, 기브로 탔다와 되는 거잖아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구원의 백성이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섞여 살던 그 무리들, 탐욕의 무리들에게 들러리가 되고 말았던 이 불쌍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해서 왜 광야에서 다 죽냐고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맙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1세대로 유일하게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구원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그것이 너의 생활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늘 과거의 자리를 미워하고 동경했던 정말 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는데,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광야에서 짐승처럼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